오늘은 야곱 집안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삼촌, 저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신부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노릇하겠습니다. 야곱은요 7년 동안 종살이 끝에 마침내 라헬과 결혼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그날 밤에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꿔치기 했어요. 아버지가 신부를 라헬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로 대신 집어넣습니다. 날이 밝자 사단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삼촌이 날 속였다, 이 결혼은 사기다,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장인이 됐죠. 그 장인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너 이 동네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지역은 말이야, 동생이 먼저 시집 보내는 법 없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래서 그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낸 거야.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에는요 은근슬쩍 야곱의 약점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훔치고 너 도망갔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언니 먼저야. 나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장인은 이 야곱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네가 원하는 라헬도 줄게. 단 조건이 있어. 7년 더 일해. 그럼 먼저 라헬도 줄게. 기가 막히죠. 야곱은 거기서 예스를 하고 라헬을 아내로 또 얻습니다.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꽂힌 인생이 라헬이고 첫눈에 반한 첫사랑도 라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쓴뿌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장자권을 훔쳤던 자기의 상처가 자기를 다시 도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아는 보기가 싫어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장막엔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면을 확 바꿔서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레아는 어떤 심정일까요? 난 피해자다. 중요한 결혼을 하는데 내 의사는 상관도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했다. 날 밀어넣었다. 그런데 나는 멸시를 받는다. 어려서부터 레아는 라헬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아니, 치를 떨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마다 아유, 레아 왔구나, 레아 왔구나. 너 이쁜 동생 미스 이스라엘, 너의 그 여동생, 너 라헬은 어디 있지? 맨날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편애가 그를 낮은 자존감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신랑이 밤새도록 무슨 얘기했어요? 라헬,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헬, 당신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는 됐어요. 라헬, 라헬, 라헬 했으니 그 첫날 밤을 치르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자기도 알고 왔지만 떠밀려온 거 아니에요? 나는 대용품이구나. 한 번도 자신을 원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 남자와 사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레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사기 결혼의 기획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방관자예요. 어머니가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완전 실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보죠. 한 가정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부모다. 부모는 역기능이 났어요. 부모의 편에서 레아는 딸도 아니에요. 대용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한번 이런 관점에서 봐요.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착한 부모가 꼭 착한 아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착한 부모는 자신이 착하고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안 된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그 기분을 맞춰준다. 다듬어주고.
아이는 자랄수록 말을 안 듣게 되고, 아이는 자랄수록 자기중심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모가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천재 부모라는 것은 없어요. 부모도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집착을 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모가 한 번 실수해서 그것이 어떤 페인으로 작용됐다고 확 그 생각이 확 끼치면요, 그 실패 지점에 집착이 돼서 거기서 묶여서 풀려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자신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잘 터놓고 대화를 하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용서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레아는요, 한 많은 여인이에요. 쓴뿌리가 많죠. 이 쓴뿌리가 상처가 됐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장애를 갖고 오고 심리적 혼란까지 갖고 옵니다. 일상생활이 확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레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이 됐을까라는 건데, 성경에 어딜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레아의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한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눈이, 영어로는 weak하다, 약하다, 시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눈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핸디캡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딱 잡은 거예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꺼내오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레아의 엉망진창된 것 같은 인생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엉망진창된 인생이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으나 내 가정이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골이 깊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불가능하고 골이 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실 때 회복이 여러분 인생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 습관, 언어 습관의 변화를 갖고 오세요. 레아는요, 중간에 자기의 관점이 바뀌면서 자기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어가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 레아는요, 아무튼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어쩌다 간무에 콩나듯 자기 방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일이야? 라헬은요,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고 그렇게 그 방에서 같이 거하며 그렇게 같이 있지만
자식이 없어요. 레아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의 이름은 보라라는 뜻인데요. 그 보라라는 말 속엔 무슨 뜻이 있냐면 루벤 부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발 날 좀 보세요. 날 바라보지 말고 내 남편 야곱 날 바라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냐면 시므온이라고 졌어요. 시므온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야곱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시므온을 낳았으니까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 내 남편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시므온 루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냥 라헬하고만 붙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뭐예요? 함께해요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 야곱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와 연합해 주세요. 꼭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남편 자리는 좀 지켜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아들 3명을 낳고 이름을 짓는 이야기 속에는 이런 뜻이 있지 않아요? 내 남편 야곱,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도 나 레아예요. 당신을 아버지로 만들어준 것도 나 레아예요. 그와 같이 도망치던 당신에게 가정을 선물한 것도 나 레아예요. 우리는 첫 단추는 어긋났으나 그러나 우린 부부예요. 우리는 같이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발 사랑하진 않더라도 남편의 자리만큼은 지켜주세요. 그러나 변화가 없더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이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레아는 거들떠러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유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참 여태까지 이름하고 이게 라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게 운도 따르고 이렇게 서열도 따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상해요. 여태껏 야곱에게 집착했던 레아인데 갑자기 주어가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 야곱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곱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하나님은 날 위해 반드시 움직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찢어지고 엄청나게 아픈 상황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날 위해 움직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자포자기하고 나는 몰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에 대한 집착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레아의 믿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억울한 상처와 상황에 매달리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척하면 그냥 임신되고 척하면 아들 낳고 그렇게 하나요? 척하면 딸 낳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불리한, 자기의 어떤 대물림되는 상처 속에서의 그 슬픔, 심적 불안, 공황 상태, 이런 것에 매달리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홀라당 잊어버린 것이에요.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레아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찬양은 방파제예요. 그 많은 파도가 오더라도 저번 파도가 계속 오면 쓸려나가잖아요. 자꾸 모래사장도 없어지고 자꾸 허물어지고 하는데 방파제란 말이에요. 그런 파도, 상처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실은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 끝까지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여러분, 야곱은 레아와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이용해 먹습니다. 야복강이에요. 앞에 형 에서가 진치고 있어요.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 먼저 보내요? 다 떠나보내고 누굴 보내냐면 레아와 아들 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내놓은 카드가 그 다음엔 라헬과 아들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굉장히 뭐랄까, 여기가 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어떤 신호탄?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려 퍼진 거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눌려있고 동생 라헬에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눌린 거예요. 상처에 대해서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길 먼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레아의 회복을 얘기해 봐요. 우리가 레아의 회복을 딱 볼 때 레아의 회복은 레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으니 우리의 레아의 어떤 인생이 어떻게 작용된 걸 성경에 나와 있죠. 유다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졌습니다.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하신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자기가 조금 관심 있다고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레위지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번듯한 가정과 번듯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엉망진창된 가족이었어요. 이거 뭐 완전히 내놓을 수 없는 가족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그냥 뭐 마지막에 콩가루 같은 집안 같은 이 야곱의 가정인데 하나님은 이 가정과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다. 당신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불타는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것 때문에 늘 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싸우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뜻을 이루고 계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생각 습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도, 내가 다시 한번 괴로움을 당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복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화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무게 변화도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성격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혈액형을 바꾸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어려워요. 다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부딪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 자신은 변화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원래 나가 아니라 원래 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새로운 나, 언제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막 어린아이처럼 돼. 찬양을 할 때 손뼉을 치는데 부끄럽지가 않네. 큰 소리로 기도해도 울면서 기도해도 창피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할 것을 참게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또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적극적인 언어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근거로 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하기에 따라 그 입을 크게 여름에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안 돼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돼요. 오직 성령의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그냥 강한 하나님의 펀치라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 비밀을 열어줄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자기가 자기다 왔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어부가 아니야. 옛날에 세리가 아니야. 그냥 너무 멋있는 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다운 삶이구나. 이게 역시 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전부 다 제 길로 자기의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갔죠. 특히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보혜사가 올 건데 그러면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여러분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겐 플러스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많고 상처 많은 집안에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여인, 존재조차도 없고 이게 무슨 삶이냐, 이게 가정이냐, 이게 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냐, 그냥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레아인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또 라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꿈꿨던 회복보다 더 큰 이상, 더 큰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나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다면 계시고 없다면 없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의 임함을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